제가 영광교회를 부임할 때 목회 초기에 가졌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울까?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많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떠올렸던 영감이 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교회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그런 모델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주목했는지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의 모습을 딱 이렇게 하나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21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신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딱 안디옥 교회 하면 딱 뭘 떠오르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광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영광교회가 정말 훗날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주의 손이 바로 이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주의 손이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의 손이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몸이 약하거나 또는 심신이 약하거나 마음이 낙심된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치료와 회복의 광선이 있기를 원하고 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이웃 불신들 또는 인생의 방황 속에 있는 분들이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돌아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이 의미는 신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적 의미도 참 중요한데 이 신적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왜 인적 자원이 중요할까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건강한 교회 또는 성장하는 교회 그 특징을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참 건강하더라 또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더라 또는 이 교회가 성장하였더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속에서 섬겼던 사람들의 그 희생이 섬김이 헌신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주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동기가 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영광교회와 함께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 말은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왜 그 교회가 그처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의 주체가 평신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의 주체가 평신도들이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랬거든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스데반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잘 증가하다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돌에 맞아서 순교한 대표적인 이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또 이 교회를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기하고 이 교회를 막 비방하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한 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못 죽이겠습니까? 한 번 돌을 던져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두 번째 돌을 못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갈수록 환란이 심해지고 또 스데반 집사가 또 막 순교까지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온 이 노란 글씨 있는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여기저기 막 각처에서 흩어져요. 근데 흩어진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일부가 안디옥으로 갔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글씨로 문자로 읽으니까 이런 표현이지, 그 당시 2000년 전 그 상황을 놓고 보면요, 로마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 속에서 얼마나 숨쉬기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일터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옮겼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망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박해를 피해서 가는 사람이 뭐 무슨 이삿짐 센터가 뭐 물건을 막 싣고 가겠어요? 그냥 가장 필요한 거 뭐 옷 한두 가지 갖고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현대용어로 치면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용어로 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배도 고플 것이고 전혀 다른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도시로 쫓겨가야 되는 그 서글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흩어진 자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흩어진 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멘탈이 붕괴되고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이 유대인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헬라인을 만나니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을 만나니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비록 그들이 박해를 피해 떠나지만 또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으로 인해서 떠나지만 그래서 흩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환란이 그들에게 환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흩으셨구나, 여기에도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디옥에 머물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유다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록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신앙, 믿음을 지키며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았다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저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마치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라. 이런 교회를 보고 싶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라. 이런 성도들을 보고 싶다. 또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나바를 봐라.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이었다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때 우리가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와 재능과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날마다 막 뜨겁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주체가 평신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처럼 좋은 일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제 경험상 좋은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자연히 좋은 교인이 된 나를 통해 그 교회는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불완전한 곳에서 어떻게 완전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절대 만나지 못해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와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진짜 그 교회의 좋은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참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모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여기에 보니까 2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또 24절에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똑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주님, 영광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많은 일꾼들이 있게 해주시고 또 영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또 일꾼들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구원, 이 부흥은 저의 소원이 아니에요.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목마름이고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애를 보면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던지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육신이 문제면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면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품으실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지 저 왕정호 목사의 소원이 아니에요. 좋은 교인에 대한 목마름,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의 욕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욕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영광교회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지도자거든요. 근데 파송받은 지도자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인물, 그가 왜 바뀌었냐면 그의 삶 속에 착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똑같이 도전받아야 될 문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아무개 장로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또 아무개 권사님 정말 착한 사람일 것 같다. 아무개 집사님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무개 성도님을 보니까 진짜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 수식어가 붙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를 딱 소개한 것은 마치 오늘 바나바의 이 삶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런 그 바나바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나바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세 가지 삶인데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또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볼 수만 있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이미 주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 장로님께서 기도한 이런 아픈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이미 그런 아픈, 치유되는 그런 어떤 아픈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이 부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자연히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적인 부분이 있고 영보다는 육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강하고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은 항상 죄성으로 넘쳐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넘쳐 있다는 것은 항상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쩌다 내가 하나 뿌리칠 수 있어요? 2개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이 흩어졌다는 거, 이거는 고난과 박해. 왜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원해서 받은 겁니다. 그들이 원해서 받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니까, 신앙을 지키려니까, 복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 복음을 지키려니까 그 고난과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당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신경 좀 쓰세요. 준비 좀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놓고 잘 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컨닝을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좀 잘못돼서 적히고 이것도 좀 잘못돼서 적히고 이렇게 뭔가를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죠. 목사님 한 편의 설교로 한 주 동안 피곤하고 고단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든 분들이 목사님의 그 한 편의 설교로 은혜를 받아야죠.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야죠. 그래서 또 한 주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 용기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은 설교를 진짜 잘해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참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얼마만큼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도시를 바꾸고 이 도시를 변혁시켰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고요, 나 때문에 치료받았으면 좋겠고요,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바나바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이 바나바는 함께하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은혜. 이 함께하는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착하다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또 이 바나바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무리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파송받았으니까 이 바나바의 위치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굳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태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죠. 또 그 도시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았죠. 그러면 보통 이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좀 잘못하면 그 지도력이 전부 다 자기에게 모아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아직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면 반드시 이 권력에 대한 욕심 생겨요.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다 그분들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막 선거할 때 막 초심 하는데
지켜집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와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올라가면, 높아지면, 지도력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 욕구가 오히려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초심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도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그 바나바가 무엇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협력입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 누구죠?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우리가 19절에서 볼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야기인데, 그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바울 이전에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스데반 같이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메섹스를 만나주시고 그가 회심하고 그의 모든 육의 이 눈꺼풀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에게 주어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신용을 가지고 그 사울을 이렇게 신원 보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이 사울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가 한 게 뭐냐면 이 사울을 믿어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 거예요. 다소까지 가가지고 이 사울을 설득시켜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1년 동안 말씀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말씀 교육. 여러분, 바나바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잖아요. 임명받은 지도자고 또 인정받는 지도자잖아요. 임명받은 지도자가, 인정받는 지도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사울을 데리러 거기까지 갔을까요? 게다가 그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박해자인데 왜 그를 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나바의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혼자 해도 되죠. 그러나 그가 그를 택했다는 것은 함께하고 싶었어요. 바나바 생각에는 아마 이 사울의 안목, 사울을 보는 그 안목이 지금은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지금은 그가 이렇게 다수의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소까지 내려가서 사울을 설득시켜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함께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잖아요. 즐거운 일에도 함께, 슬픈 일에도 함께. 이거는 뭐냐면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슬로건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으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낙심당하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영광교회 성도들이 있고 저희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함께 즐거운 일에도 같이 해주고 싶고 함께 슬픈 일에도 같이 해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교역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고 구역장, 기관장 있는 것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싶다는, 함께 하고 싶다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팀 미니스트리, 함께하는 이런 동역의식, 함께하는 이런 지체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나 혼자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특별히 영적인 분이라고 생각할수록,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받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진짜 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이신지.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나는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상숭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상숭배 못지않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 바나바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10명을 이렇게 만약에 한 10명 이야기하면 죄송한데 10명 중에 거의 한 7명, 8명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강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앞세울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나바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를 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았잖아요. 또 사울을 또 데리고 왔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인정받는 게 뭡니까? 가장 인정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인정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때 그 기준을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 때 그 기준이 믿음이 아니에요. 뭘까요? 선행이에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이 정말 내가 순교하는 그 신앙까지 내려가더라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가, 이런 이 신앙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뭐 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도시에서 최고로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인기가 좋은 사람을 이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는 굉장히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만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방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말씀도 많이 증거하고 각종 기적도 막 일으키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대단하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전부 바울 서신이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몰랐겠습니까? 바울을 딱 픽업하는 순간 이 바나바는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다. 조금만 있으면 이 바울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겠구나.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보통은 그 전에 뭐 우리가 세상 표현을 쓰면 제거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바나바가 그걸 알면서도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 그리고 바울로 쓰임을 받게 됐을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이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2절까지는 바나바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 바나바 사울이 바울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1등하고 싶고 우위에 있고 싶고 리더십을 갖는 위치에 있고 싶지, 누가 그런 자리에서 양보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양보했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적어도 나보다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있으면 기꺼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이 성숙이 이런 그 경제까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은사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양보하고 그를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그처럼 주목하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전체적인 모임이 중요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 그 복음의 주체가 평신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이 있었어요. 흩어진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 흩어지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고 가장 큰 수도였습니다. 또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0명이 기도해서 막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할 때 그 120명이 전부 구성원들이 달랐잖아요. 여기저기 외국에서 도시에서 막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뭐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어떤 뜻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모습이 어디에서 결론을 맺냐면 오늘 본문 26절에서 맺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움과 시기의 대상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를 봐도,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집사님을 봐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까지 이야기하니까 집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더 많으신데, 평신도가 더 많으신데 좀 말할 때 좀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신도 한 분 한 분 청년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존중을 받더라고요. 이런 존중받는 이런 교회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얼마나 가르쳤냐면 딱 1년 가르쳤습니다. 딱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들이 성경 공부를 배워서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만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열매로 보여주느냐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제자훈련 1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그것이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광교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평신도 성경대학이 개강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리대학, 신약대학, 구약대학,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대학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육기관이 전부 오픈이 될 거예요. 또 우리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이제 개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 학기에 저는 이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 추수를 이루는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 또 이 바나바가 그 이름이 위로자의 뜻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나바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세운 못지않게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진짜 한 주 동안 힘들고 피곤했는데 그 한 번에 그 언어가, 그 마주침이, 그 악수가 그 따뜻함으로 이어져서 진짜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한 번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막 힘을 얻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참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제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다짐들, 이런 거룩한 욕심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